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박광주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아이들에게 주토피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이제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오래된 만화이긴 한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동물들이 피식자든 또 그 포식자든 다 함께 사이좋게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곳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든지 우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들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이슈와 또 사건 사고 또 전쟁과 기근이 늘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날들이 별로 없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잘 사는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준 권면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죠. 우리는 평강을 얻어야 되고 평강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평강을 깨는 것들, 여러 가지 개인의 위기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주장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엇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룰입니다. 룰. 그러니까 이 주장은 그 스포츠 용어인데요, 심판을 본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룰에 따라서 심판이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리게 되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룰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평강은 사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강을 깨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결국 평강을 얻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지 않는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위기나 어려움들, 심지어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평강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아뢰면 그거 내가 치워줄게, 해결해 줄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7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강이 없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에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현실에 찾아와 있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임박한 그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다가올 험난한 삶을 예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구별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이 어떻게 하여서 얻어지는 평안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래서 얻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평안의, 평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죠.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평안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마치 신기루와 같죠. 뭐가 있을까요? 돈이 주는 평안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평강이 찾아오죠.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값을 다 빼가고 나면 그 평강이 갑자기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게 돼요. 왜요? 내가 왜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을까?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게 된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당장 너무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인 것 같지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성도들은 밀려드는 어려움에 파묻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수시로 요동칩니다. 날씨만 조금 이상해도 오늘 딱 그런 날씨 아닌가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어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안 돌아다니시고 다 본당에 계시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은데, 날씨만 이렇게 뜨거워져도 요동칩니다, 우리 마음이.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우리 감정이 수시로 요동친다는 거죠. 평강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장애물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다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재간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상황은 어렵고 이상하게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평강이 넘쳐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일이 잘 돼서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면 사실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도 나에게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때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태풍이 몰아쳐도 어디 안에만 있으면, 집 안에만 있으면 태풍이 왔는지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요즘은 잘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택에 사신 분들은 집에 지붕에 막 비가 떨어지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막 비가 많이 왔다고들 하시던데, 요즘에 이제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인지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감나게 되죠. 평소에는 돈이 마음의 평강을 즉시 주기 때문에 위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심한 스트레스, 불면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내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평강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될 때 그것이 뭐죠? 삶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평화 없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사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어떻게 복음화 시켰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그리면서 원래 인간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복음 전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표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잡히면 죽는 상황이에요. 옆집 사람이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문 앞에 붙여놓은 표식을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물론 그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사를 배워보면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죽으로 둘러싸가지고 물을 부으면 가죽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긴 장대에다가 사람들을 하나씩 꽂아가지고 불을 지펴서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콜로세움 같은 곳에다가 그리스도인들 잡아놓고 사자 풀어가지고 죽이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에다가 모아놓고 사람들 장작 지펴놓고 그 위에다가 불질러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불을 지피고 있는 로마 군인들보다 뭐하냐? 더 평안하고 더 평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 다음에 예수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결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음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로 많은 전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의 복음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의 소식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이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노이케오의 원형이 뭐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가 뭔지 아세요? 집이에요, 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잠시 머물다가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손님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작업입니다. 말씀에 푹 젖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다양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챗 GPT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AI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AI의 특징은 뭐냐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서 그 속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AI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염려와 근심을 없애고 어려운 감정을 없애고 어두운 감정을 없애고 내면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런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없으면 불안하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과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느냐? 사실 정보가
없어서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오히려 과다한 정보가 되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커지죠? 그리스도께서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희망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은 세상 속에서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말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판에, 뇌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요. 또 16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씀이 차면 그 말씀이 찬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도록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차서 흘러넘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 말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짐을 나누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이웃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죠?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핵심에 뭐가 있죠?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얻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핍박기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모이면 급습해가지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때가 있었어요. 사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배가 살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뿌리이신 그리스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먹고 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붙어 있는 예배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환난을 뚫고 가는 힘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고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특별하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소망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선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오늘 방금 전에도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닫혀있는 나의 입을 열어내야 돼요. 한 번씩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힘들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이렇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라도 내가 뚫어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더 나아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 여인이 난 모르겠다, 나도 안 해, 사람이 너무하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돌려보내주세요. 그럴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로 뚫어냈다는 것이죠. 막혀있는 찬양, 막혀있는 기도가 간절함 앞에서 뚫어지게 될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에도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가장 즐겨 듣던 때의 나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싸이월드의, 옛날에 싸이월드의 그 BGM으로 해놨던 그런 노래들이 한 번씩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순간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는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능력이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뜨겁게 찬양함이 끊어졌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제가 일부 예배 옛날에 찬양할 때요, 신곡은 다 일부 예배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이 찬양을 모를 건데, 근데요 희한하게 그분은 모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이었으니까, 성도님 그 찬양을 아세요? 아니 몰라요.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고. 아니 그냥 찬양이 나온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하고 그냥 찬양이 나온대요. 찬양을 할 때 믿음이 일어나고 침체되고 우울한 감정이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찬양할 때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현실에 찾아와 있는 위기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끌어올려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5절, 16절, 17절 내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은요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할 때 따라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상황을 대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삶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